깊은 산속 달빛 아래 신비로운 연못가에서 두 형제가 운명적인 맹세를 나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형제는 달빛이 비추는 밤, 연못 속의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 형제의 맹세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저주로 변하고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사랑과 희생, 용기로 가득 찬 감동적인 이야기, 달빛 아래 형제의 맹세, 전설의 한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달빛 아래의 신비로운 연못. 깊은 밤, 숲은 달빛 아래서도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고, 숲속의 공기는 차갑고도 신비로웠다. 형 태윤이 앞서 길을 인도하고 동생 태강은 그 뒤를 따랐다. 형, 여기 진짜 있는 거 맞아? 사람들이 괜히 겁을 주려고 만든 이야기 아닐까? 태강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손에는 자그마한 등불이 들려 있었지만 그 불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 거의 소용이 없어 보였다. 태윤은 동생을 돌아보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있어? 분명히 있어. 할아버지도 그 연못을 봤다고 했잖아. 달빛이 가장 환한 밤에만 보이는 연못이라고. 태윤의 말에 태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함은 여전히 그의 눈에 서려 있었다. 형제를 감싸는 어둠 속에서 낯선 바람 소리가 들려오자 태강은 등불을 꼭 쥐며 형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근데 왜 아무도 그 연못 근처에 안 가는 건데? 뭔가 있는 거 아냐? 태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냥 과장하는 거겠지. 귀신이 나온다느니, 저주받는다느니 그런 얘기들 말이야. 겁먹지 마. 우리가 확인하면 되잖아. 태윤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동생을 달랬다. 그 순간 앞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형제는 동시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고요한 숲 속에서 잔잔한 물결 소리가 들려왔고 태윤은 흥분한 듯 말했다. 들리잖아? 바로 저기야. 형제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뭇가지가 발에 걸리고 풀숲이 옷자락에 스치는 소리가 어두운 숲속을 가득 메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달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을 발견했다. 형, 진짜 연못이야. 태강은 입을 벌리며 속삭였다. 연못은 마치 거울처럼 달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태윤은 동생의 손에서 등불을 받아들고 연못가로 다가갔다. 그는 고요한 연못을 내려다보며 무언가에 홀린 듯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달빛 연못인가? 그러나 태윤이 연못 가까이 다가가자 물결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잔잔하던 물이 흔들리며 거센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변했다. 형, 저기 봐. 태강이 손가락으로 연못 속을 가리켰다. 물속에서 서서히 검푸른 그림자가 떠오르고 있었다. 형제는 공포와 놀라움에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며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연못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형제는 그 목소리에 굳어버렸다. 태윤은 등불을 들고 그림자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냐? 뭐 하는 거야? 그러나 대답 대신 연못 속에서 커다란 물기둥이 솟아오르며 형제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에 튀어오르자 형제는 뒤로 물러섰다. 태강은 형을 붙잡으며 외쳤다. 형, 도망치자. 여긴 무언가 잘못됐어. 그러나 태윤은 발을 뗄 수 없었다. 그는 물기둥 너머로 보이는 검푸른 그림자와 붉게 빛나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이건 그냥 전설이 아니야. 뭔가 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림자는 형제에게 다가오며 낮게 웃었다. 너희는 이 연못의 비밀을 보았으니 이제 나의 시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달빛 아래 연못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로 형제를 감싸기 시작했다. 연못 속의 유령. 연못은 갑작스레 요동치며 검푸른 물결을 일으켰다. 잔잔하던 물이 격렬히 뒤틀리며 형제의 발밑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태윤은 등불을 들고 주춤거리며 물러섰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다. 형,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 여기서 나가자. 태강이 두려움에 떨며 형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태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연못 한가운데 떠오르는 기묘한 형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림자는 점차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인간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긴 머리카락이 물에 흩날리고 어두운 안개처럼 반투명한 몸을 가진 한 여인이었다. 너희는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될 운명이었다. 여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다. 연못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차가운 달빛을 머금고 있었다. 태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여인은 천천히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연못의 수호자다. 오래전 이 연못에 맹세한 자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 너희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그 맹세를 이어받게 될 운명이다. 맹세? 무슨 맹세를 말하는 겁니까? 태유는 당황하며 물었지만 태강은 이미 두려움에 몸을 떨며 형의 뒤로 숨었다. 여인은 눈동자를 번뜩이며 형제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에서 맺어진 맹세는 영원하다. 너희는 이 연못을 찾음으로써 그 맹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한 적 없어요. 태강은 울먹이며 외쳤다. 하지만 여인은 그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맹세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는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차가워졌다. 연못의 물결이 다시금 거칠게 흔들리며 형제의 발밑을 휘감았다. 태유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연못과 여인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맹세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형제를 가리키며 경고했다. 달빛 아래 맹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나의 질문에 답하라. 너희는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태유는 동생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을 보며 망설였고 태강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대답하라.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연못의 물결이 더욱 거세게 흔들렸다. 형제의 발밑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다. 형, 어떻게 해야 해? 태강은 떨리는 목소리로 형을 바라보며 물었다. 태유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저는 제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전부니까요. 그의 말에 태강은 놀란 듯 형을 쳐다보았다. 태강은 울먹이며 외쳤다. 형, 왜 그래? 나도 형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형 혼자 그런 맹세하지 마. 그 순간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좋다. 맹세는 이루어졌다. 이제부터 너희의 운명은 서로의 희생으로 묶일 것이다. 그러나 그 끝은 오직 달빛이 비추는 밤에만 드러날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못의 물결은 차분해졌고 여인의 모습도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숲속의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맹세를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보다 깊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연못은 다시금 잔잔해졌고 숲은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형제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태유는 등을 떨고 있는 태강을 안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라, 동생아. 내가 널 지킬게. 하지만 달빛 아래 반짝이는 연못은 그들의 운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형제의 맹세. 달빛 아래 연못은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반짝이며 형제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연못 위에 서 있던 정령은 형제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너희는 달빛 연못의 맹세를 이룰 운명이다.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다시 묻겠다. 그 대답이 곧 너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형 태유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정령을 바라보았다. 동생 태강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 고개를 숙였지만 태윤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형, 이건 진짜야. 우리가 대답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태강은 간절한 눈빛으로 태윤을 바라보았다. 걱정 마라, 태강.
난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운명이든 이겨낼 수 있어. 태유는 동생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정령은 그들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맹세는 한순간의 말이 아니라 영혼을 건 약속이다. 이 연못에 들어온 이상 너희는 거부할 권리가 없다. 대답하라.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정령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며 연못가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연못의 물결이 거칠게 요동쳤다. 태유는 이를 악물고 정령을 향해 외쳤다. 그렇다. 난 내 동생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 정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윤의 대답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시선은 곧 태강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너 어린 자여. 너도 내 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느냐? 태강은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 그러나 형의 손을 느끼며 용기를 냈다. 나도 형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형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정령은 만족스러운 듯 손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한층 더 강렬한 울림으로 형제에게 다가왔다. 좋다. 너희의 맹세는 달빛 연못의 법에 따라 받아들여졌다. 이제 너희의 운명은 서로를 묶는 사슬이 될 것이다. 서로의 희생으로 맹세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영혼은 이 연못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연못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형제는 발밑이 흔들리며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에 휩싸였다. 물기둥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얼굴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형,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태강은 형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다. 괜찮아, 태강. 우린 서로를 위해 맹세했어. 우리가 서로를 지키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태유는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 있었다. 정령은 형제의 반응을 비웃듯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너희의 맹세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너희는 이 맹세를 증명해야만 한다. 맹세를 어기는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생명이든. 정령의 말이 끝나자 연못의 물결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의 모습은 점차 사라졌지만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숲을 감쌌다. 달빛이 비추는 밤마다 너희의 맹세는 시험받을 것이다. 연못은 다시금 잔잔해졌고 정령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형제의 마음에는 묵직한 공포와 불안이 자리 잡았다. 태유는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태강, 우리 서로를 믿자. 절대 이 맹세를 어기지 않도록 하자. 태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을 바라보았다. 그래, 형. 우리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킬 거야. 하지만 달빛 아래의 고요는 그들의 결의를 비웃는 듯 더 깊어지고 있었다. 깨진 맹세의 대가, 맹세의 밤 이후 형제는 변해갔다. 연못에서의 경고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서로를 위한 희생을 맹세한 기억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다. 그러나 일상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맹세 이후 태유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태유는 숲에서 발견한 값비싼 약초를 팔아 마을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의 부와 명성은 날로 커져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칭송했다. 하지만 그는 동생 태강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형, 왜 이제 날 찾지 않소? 요즘 형이 바쁜 건 알지만 우린 형제잖아. 태강은 형을 찾았지만 태유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며 냉정히 말했다. 태강, 난 우리가 같이 있을 때마다 그 맹세가 떠오른다. 그건 날 옥죄고 있단 말이다. 태강은 형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형, 맹세는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한 거였잖아. 그걸 잊었단 말이오? 태유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기회를 쫓았다. 그에게 태강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졌고 그 맹세는 마치 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달빛이 강하게 비추던 밤이었다. 숲에서 약초를 채취하던 태유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연못에서 처음 들었던 낯익은 목소리였다. 맹세를 어긴 자,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태우는 소리를 따라 달빛 연못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검푸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한 맹세를 잊었느냐? 정령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난 맹세를 지키고 싶지 않다. 내 동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없다.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난 내 길을 가고 싶다. 태우는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다. 그 순간 정령은 차갑게 웃으며 연못에서 손을 뻗어 태윤을 붙잡았다. 맹세를 깨뜨린 대가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는 것이다. 태윤은 몸을 버둥거렸지만 이미 늦었다. 검푸른 물결이 그를 휘감아 연못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같은 시간 태강은 형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숲으로 달려갔다. 연못에 다다르자 형이 정령에게 붙잡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다. 형, 태강은 연못가로 달려가 형의 손을 붙잡았다. 정령은 태강을 보며 조소했다. 맹세를 어긴 형을 구하려느냐? 형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겠느냐? 태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형을 구할 수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정령은 흥미로운 듯 물러서며 말했다. 좋다. 내 희생으로 맹세는 지켜질 것이다. 그 순간 태강의 몸이 푸른 빛에 휩싸였다. 태유는 태강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다. 태강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태강은 형을 향해 미소 지었다. 형, 전 형을 믿습니다. 형이 다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제 목까지 살아주세요. 태강의 몸은 연못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연못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달빛 아래 형은 동생을 잃은 슬픔에 몸을 떨며 연못가에 무릎을 꿇었다. 정령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차갑게 말했다. 맹세는 지켜졌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희의 영혼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연못은 다시 잔잔해졌고 숲은 고요 속으로 잠겼다. 운명을 바꾸는 희생. 달빛 아래 연못은 유난히도 잔잔하고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태윤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연못가에 홀로 서 있는 그는 두 손을 떨며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강. 나 때문에 네가 태윤은 고개를 들며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동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만이 숲에 메아리칠 뿐이었다. 태강. 다시 돌아와. 나 혼자선 이 맹세를 지킬 수 없어. 그의 절규는 달빛 아래로 흩어졌다. 그때 연못에서 검푸른 물결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물 한 개가 연못 위로 피어오르며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맹세를 지키지 못한 자여, 다시 이곳에 돌아왔구나. 정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깊었다. 태유는 정령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다. 태강을 돌려줘. 내 잘못이다. 내가 맹세를 어겼으니 대가는 내가 치르겠소. 정령은 태윤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다. 내 동생은 이미 너의 죄를 대신하여 연못의 일부가 되었다. 그의 희생으로 맹세는 지켜졌으나 그의 영혼은 이곳에서 영원히 떠나지 못할 것이다. 태윤은 눈물을 흘리며 땅에 무릎을 꿇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동생을 자유롭게 해주시오. 난 동생 없이는 살 수 없소. 제발. 정령은 잠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는 약간의 흥미가 섞여 있었다. 너는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의 영혼을 이 연못에 바친다면 동생을 풀어주겠다. 하지만 기억하라. 내 영혼은 이 연못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내 영혼을 바칠 테니 태강을 살려주시오. 그는 나보다 더 많은 걸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오. 정령이 손을 뻗자 연못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태윤을 감싸며 그의 몸을 천천히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형, 갑자기 연못에서 태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모습이 연못 속에서 떠올랐다. 태강은 형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형이 왜 여기 있어? 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난 형이 행복하길 바랐는데 왜 형까지 희생하려고 해? 태윤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태강, 내가 이곳에 묶여 있는 건 나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니 넌 자유로워져야 해. 아니야. 난 형을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 맹세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키기로. 태강은 형을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정령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너희는 둘 중 하나만 남을 수 있다. 둘 다 남으려 한다면 너희의 영혼은 모두 이 연못에 묶일 것이다. 태강은 결단을 내린 듯 형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형, 내 목까지 살아줘. 내가 맹세를 지킬 테니 형은 이곳을 떠나. 태유는 고개를 저으며 태강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태강은 형을 밀어내며 정령을 향해 외쳤다. 나를 남겨주세요. 형을 내보내주세요. 정령은 흥미로운 듯 손짓했다. 좋다. 내 선택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태강은 형을 밀어 연못 밖으로 내보냈고 그의 몸은 점차 연못의 일부가 되어 사라져갔다. 태유는 숲속에 홀로 남겨졌다.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고 태강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달빛 아래 태유는 연못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태강, 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내 목까지 잘 살아갈게.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연못은 여전히 그들 형제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 속에서는 태강의 희미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달빛 아래. 형제의 맹세는 형제의 사랑과 희생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전설이었습니다. 태윤과 태강의 선택은 비극적이지만 그들의 맹세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이처럼 전설 속에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선 교훈과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자체가 전설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전설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